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큰 내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뉴스를 접하지 못했고요.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긴급 중보 그런 메시지가 도착이 됐어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유일하게 수단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저를 잘 따라다니던 후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한참 20대 초반이었죠. 그때부터 선배님, 저는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꼭 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근데 수단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나라인지 전 전혀 몰랐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지내다가 소식이 끊겼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감리교단은 이렇게 보면 책에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수첩이 있거든요. 수첩을 제가 쭉 보면서 혹시 제가 아는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나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딱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김땡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 선교사님이 김땡땡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문해가지고 했더니 맞더라고요. 학교 졸업 맞자마자 그냥 짐 싸들고 아프리카로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알아보고 뭐하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1% 미만이고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웬만하면 추방당하면 돌아오기 마련인데, 수단하고 제일 근접한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하고 접경지인 이집트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도하고 그 왔다 갔다 현지인들하고 연락하면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제게 이제 긴급 연락이 온 거죠. 지금 수단이 내전 때문에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엄청나게 국민들까지 죽어나가고 있대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긴급으로 이제 비행기를 보내서 28명인가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걸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는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또 선교사님들이 예상하는 그대로 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선교의 여정과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하다가 지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10년이 지나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평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불공평해.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고, 왜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또 비단 우리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것은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될까? 이건 참 불공평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평과 평등을 오해해서 생기는 거예요. 공평, 평등. 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언어의 한글은 대략 3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언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300개의 단어.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은 총 14,29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없는 말이 바로 뭐냐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평.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공평이 아니죠. 평등.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많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나중에 공평하게 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데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달란트를 나중에 결산할 때에 공평하게 결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것만큼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개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너는 5개를 받았냐? 인간적인 시선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집에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저 집에는 저렇게 잘할까? 하나님께 불평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집은 저렇게?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을 자꾸 줘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저 집에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러냐? 저 집 신랑은 설거지도 잘하는데 우리 집 신랑은 그냥 꼼짝도 안 한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태어난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 맞게끔 합당한 그릇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결산을 요구하세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맡겨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자꾸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에게 종이 따질 수 없잖아요. 왜 이 사람은 5개 주고 왜 이 사람은 1개 줬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주인 마음인데 종이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에스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전파하고 에스겔에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죄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조상 탓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평하지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환경은 절대로 공평한 환경이 아니에요 라고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이 공평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대했어. 너희가 죄를 지었고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삶을 불평하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심판과 징계를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0절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31절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러니까 조상 잘못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했다고 내가 구원받고 부모가 못했다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삶이 중요해요. 늘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8년 전에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에서 한 여자 수련목 전사님이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련목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전사님이 굉장히 좀 당당해요. 막 당당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막 씩씩한데 한편으로 보니까 막 어두운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함께 목회 사역하다가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전사님, 혹시 뭐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니면 말 못할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어거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지금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단판 지으려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충청북도 단양에서 이제 살면서 아주 행복하고 또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단란한 가정에서 오빠 2명에 자신이 막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 2명이 연합집회 이제 참석하려고 차 타고 가다가 그만 버스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날 한시에 오빠 2명이 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막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자꾸 아파하고 오시는 거죠. 아프게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에 걸리신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해를 못 넘기고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본인하고 어머니만 남게 된 거죠. 너무 속상해서 교회 가서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장로님 가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잘 섬기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해 오빠 2명을 다 하늘에 보내고 또 아버지까지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내가 이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되겠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만드신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답을 얻지 못해서 한번 전도사의 삶을 살아보면서 답을 얻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 간 지역이 네팔이었어요. 네팔.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17년 전이죠.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네팔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팔에 고아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아들, 네팔에 있는 고아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 전사님이 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팔 지역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팔 땅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네팔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지금 네팔 선교 가 있잖아요. 송현주 선교사님이에요. 송현주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고향에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네팔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그냥 얼마나 그냥 불도저 같이 그냥 막 밀어붙여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아직은 뭐 젊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작년인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잠시 귀국해서 어머니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은 저 혼자 남았어요.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다시 네팔로 갈게요 하고 네팔로 다시 간 거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공평하게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해외 교회 건축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네팔로 정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네팔 땅에 교회 건축을 하나, 특히 선교센터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네? 한 10초간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어제 저희 고아 출신 사역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선교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 같다. 이 선교센터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한번 더 열심히 뛰어보자 하고 그 밤에 지난 밤에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 지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공주중앙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하길 목사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이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짓는 선교센터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다 완공하고 지금은 그곳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또 고아 출신들이 모여서 함께 숙식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한국 코리안 푸드
이제 코리안 음식점도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선교팀들이 이제 가신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사진 몇 커트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미트러 교회를 갔습니다. 방일란 권사님 미트러 교회 이제 봉헌을 하셨어요, 자녀들하고 함께. 근데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다리 역할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봉헌을 이제 미트러 교회 봉헌한 지가 1년 지나서 오늘을 미트러 교회 봉헌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1년이 지나서 작년 1년 전에 미트러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봉헌 예배 드리는 장면을 선교사님이 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그 미트러 교회가 이제 방일란 권사님 헌금하신 거니까 방일란 권사님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죠. 방일란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지난밤에 그렇게 꿈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선장 권사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막 춤을 추시더래요. 근데 봉헌 예배 드릴 때 그 네팔 사람들이 옷 입고 막 춤추는데 그 장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네팔 단기가 선교가 끝나면 이제는 7월 달에 중구청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현재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혹시 단기 선교 안 간다고 버티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라도 너 갔다 오면 용돈을 이만큼 줄게 라고 해서라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다 권면하거든요. 너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권면을 다 하긴 합니다.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먹고 살기 편하고 신앙생활하기 편하니까 우리의 신앙 훈련도 너무 나태해요.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교회 나와요. 시간 되면 수요일이니까 이 시간에 교회 와서 그냥 예배,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다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 무슨 말씀 하셨는지 그냥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습관적인 예배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은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매일 올리잖아요. 이것도 청구 올리고 이것도 청구하고 저것도 청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이거 해주면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합당한 이런 일들을 내가 할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고 계세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 말문이 열리지 않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기도 어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말씀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하면서도 의심하잖아요. 잘 될까? 걱정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한숨 쉬잖아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잘 풀리겠지 하면서도 늘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공평하신 은혜, 공평하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함께 보시면, 오늘 제목이 59쪽이에요. 17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늘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갖는 게 다 죄라고 했죠.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로 가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삶이 조금 더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죄질 일들이 많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서 일주일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교회 오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가 아무리 검을 정도로 많고 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회개함으로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또 회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신앙생활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며, 죄로 인한 죽음은 그 누구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묵상 질문을 보시면요, 내게 닥친 불행이 조상 탓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상 탓은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 우리 가정에 흐르는 잘못된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 때에서 끊어버리면 됩니다. 끊어버리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붙어 있었던 부적들을 제가 다 떼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죄로 물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마음을, 더러운 죄를 막 씻어내려고 애쓰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씻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로 채우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채우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득하면 다른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